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스트레스 알죠? 스트레스 쌓이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혼자 있답니다. 혼자. 골방에. 나 술 먹어. 그럴 수도 있죠. 자, 여자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막 삿대지는데요. 여자도 술 먹어요. 여자도 술 먹어요. 아닌데 여자도 혼자 있는데. 아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우리도 해요. 부부싸움 하는데. 아니 무슨 해요? 부부싸움 하면 스트레스 쌓이면 저는요, 스트레스 쌓이면 이불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서자로 가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혼자 산다고.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스트레스 쌓이면. 그러잖아. 저는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불을 가지고 다시 집에 그런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잠 안 든다고 춥다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불 속으로 들어와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같이 집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모님 좋으신 양반이에요. 진짜 저는 한 달 동안 말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똑바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분, 오직 하나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그죠? 예배 다니는 것도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요. 왜요? 등 따숩고 배부른데 그래요. 오늘 할머니 반찬 가지러 대림 아파트로 올라갔는데 부부간이 이 배낭 메고 등산복 차림으로 나가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일요일날 예배당 나가던 것도 안 나가고 성경책도 집에 치워요. 옛날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오직 하나. 거기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 고생을 400년 동안 남 종살이도 하고 지긋지긋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생한 후에 현자들이, 지혜자들이, 랍비들이 성전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울면서 막 성전 지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서 이제 하나님만 하시면서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등 따스운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성전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현자들이 전쟁을 체험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노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집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에 가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붙들어 매서 달고 다니라. 손에도 성경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매서 다니라. 문설주에다가 발단문에다가 기록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여호 홀로이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성전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서요 로마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도 돈을 많이 로마에다가 돈을 주면 제사장도 상부 그랬어요. 가짜 제사장 또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돈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그 토라 중심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구약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예수님 그랬죠. 바리새파더라 이 독사의 작들하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새 언약에 그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참 경건주의자인데 종말론을 주장해서 그 에세네파에서 사회 두루마리 사본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은 에세네파의 이 성경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아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초대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장님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기머거리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낼 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뭐하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토라,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토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고 예배를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소가 외양간에서 이 외양간을 부수고 나갔네, 도망갔네. 그래서 안식일날 소가 도망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한데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날은요 약 1km 정도 이상 넘어서 걸어가면 그거 노동이에요. 근데 이 소가 한 2km, 3km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해가지고 세금이 날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왜? 세금도 못 내고 벌금도 못 내고 성전세도 못 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불구자 기머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리고 이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성전에 들어와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속죄를 못 받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 이 불구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죄인에서 죽어서도 죄인이에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불구자를 치료해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고 가난한 사람들, 기머거리, 이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줄 길을 여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구원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신정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서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서하대요. 그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오직 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주위에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불 켜놓고 밤에 불 켜놓고요. 남자 여자가 막 딩가딩가 하면서 막 춤추고요. 술 마시고요. 장구 치고요.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그런 일들을 유혹거리가 늘 여기 있었어요. 주위에. 그리고 자녀를 불태워 주기도 하고 그리고서 자녀를 이렇게 몰래게 주고요. 거기에는 성창하고요. 이렇게 또 2차 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는 내 완전 오직 하나다. 왕비가 60명 후궁이 그렇게 많아도 내 사랑하는 완전한 자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냐 또는 너희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르쳐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성문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불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계명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제가 말했죠.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 회당, 자그마한 마을, 우리 교회같이 자그마한 마을에서 랍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너 하나님을 너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만 네가 섬겨야 된다. 네 조상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고 또 옛날에 아주 지긋지긋 고생한 우리 선조들이다. 근데 우리를 건져낸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토라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만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하나님한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돈술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해 주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어디다 삼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은 우리 몸에다가 성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0편의 7절부터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주께 하시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가슴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삐졌을 때 제 집사람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그 화를 풀게 하고 저의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그걸 희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아니면 집사람은 제 상은은 완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삶에 있어서 어디를 가도 나에게는 나의 짝이 있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대신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분만 부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하나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만 존귀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1장 3절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원한대요. 긍휼을 원한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나야 보고 인내하는 걸 긍휼을 행하는 걸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것이 번제보다 더 좋다는 것이에요. 예배당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온갖 번민이 쌓이는데 번민이 쌓이잖아요. 예배만 드려서 뭐합니까?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너에게 부서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행해야죠. 상대편이 나한테 죽일 놈 살린 놈 하고 하나님이 부서져 하나님이 했다. 그것을 받아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 잣대로 져서 내 잣대 안 맞으면 막 자르는 거예요. 상대편을. 그래서 막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상대편이 작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막 상대편을 막 잡아들려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맞춤 그 삶. 내 맘대로. 이게 내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불편한 거예요. 내 사사기에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이 내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패가 방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 상대편을 내 편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걸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나라 여기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는요 비밀을 주었다. 그런데 외인 사람, 다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임금이 살인자에게 사형제자에게 사면령을 내려주는데 하면 조건이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데 물사발을 들고 사발 안에 물을 담궈놓고 물을 붓고 이 물사발을 들고 한 바퀴 돌아와서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선포를 하고서 이 사형자들이 이 물사발 들고 이 물 한 방울 안 터뜨리면 내가 살인다는 그걸 돌아오고 임금님이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물사발 들고 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형자가 예 임금님, 저는 이 물사발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 물 요것만 봤지 다른 거에 뭐 텔레비에 나왔는가 또 다른 거 무슨 뭐 오락실 있는지 또 어떤 뭐 어디에 뭐 무슨 뭐 게임장 있는지 그걸 모르고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그렇더라고요. 저 하나님 앞에 그거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 내가 잘했든 못했든지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 그거더라. 교회에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요 한 방에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여자 성추행 한번 잡는 그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세상이 무서워서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세상에,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애들 일은 뭐냐? 이웃을 대는 것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인생 살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그래서 성전되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성전되어 하나님 성전 앞에 성전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값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